하늘의 비밀 회의에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건축물, 속죄라고 들으셨죠? 속죄. 참으로 귀한 우리 모든 기별과 소망이 담긴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걸작품, 건축물, 속죄. 우리 아침 성소 정결 시간 되면 속죄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적 39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적 394페이지.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하늘 성소의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의 임재 앞에 의가 집행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같은 책 331에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였으므로 그는 요동치 아니했다. 이 아침 성소 정결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 읽기 전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것과 제사는 원문에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가 되어지면 그 모든 일은 끝날 텐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조금 부연해 드리면 성소가 정결해지면 더 이상 짓밟힐 일이 없다. 성소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레위기 16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정결이란 단어를 생각하시고 레위기 16장 30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속죄, 정결.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그렇죠? 왜 속죄 사업을 하십니까? 정결케 하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결말은요, 성소 정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결이 뭔가를 또 말합니다. 속죄하여 정결케 하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해진다. 결론, 누가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그렇죠?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정결해. 어디에서요? 좀 이따 읽을 것이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리라. 이 레위기와 다니엘서 인용된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41번 인용되었는데 34번은 의롭게 되어지다, 의다 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라는 말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공부 한번 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소 정결이 어떤 관계인지를 루트도 못 깨달았어요. 이 기별이 마지막 교회에 주어졌죠. 그게 성소 정결의 기별.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소정결이 뭔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게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의롭게 만들다, 의, 공의, 의롭다, 의, 전부 의와 관계되어 있죠. 한 번 깨끗하다라는 단어예요. 한 번 깨끗하다. 다 의와 관련된 단어가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 읽은 392페이지에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몰던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큰 사업은 의롭다 하심의 사업이다. 이게 성소봉사의 중심이고 주님의 모든 사업의 중심이고 이걸 가리켜서 성전 정결 사업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시며 온 우주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의롭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믿는 자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시켜서 그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니까, 전달해 주니까 우주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법정적 조치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칭의요. 그러려면 우리 믿음은 내 애정과 의지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복종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어렵다는 사업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지금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뜨뜻미지근하고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이중징후가 보이는 이중징후가.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시고 대치물이 되시며 담보물 되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은 죄를 다 맡겨버린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의 죄를 떠맡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희생의 모든 목적은 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다른 말로 성소 정결. 대정투 415페이지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대정투 415페이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여기에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딱 들어있죠. 그 심판의 표준 앞에서 주님께서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오직 이와 같은 공의와 자비의 결합은 무한하신 분만이 고안해낼 수가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가 있다. 이게 속죄죠, 속죄. 그래서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온 하늘은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인데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의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천사들로 알고 싶은 오묘인데 그 오묘는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의로울 수 있다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울 수 있다는 것, 다 의죠, 의.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리하여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를 옷 입히시고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온 하늘의 관심 대상이다. 의롭게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렇죠? 레위 16장 1절과 28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 16장 방금 한 구절을 보았는데요. 밑에 주석을 바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16장
1절 28절 성소 봉사의 참된 의미 라는 제목으로 쭉 넘어가세요.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마지막 문단에서 역으로 두 번째 문단, 거꾸로 두 번째 문단 짤막하게 요약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누가 회개하였는가? 그래서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만한가? 그것을 기록된 책에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면 성소가 정결해지고 그때 이마에 영원한 구원 이룰지죠. 맞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되는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속죄의 대사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 정결로 예표되었는데, 놀란 말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어지면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게 되어진다. 이것이 죄가 영원히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의 사업은 이제 끝났다. 이 사실을 다니엘 9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고 그들 속에 영원한 의가 영원히 머문다. 이 사실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9장 24절 성소 정결 새롭게 하심이 끝날 때 사건을 18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멋지게 영감으로 풀이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사에 마치는 것인데, 복음사에 마친다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어디에서요? 여러분 속에서 다 내보내고, 그 다음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곧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성소 정결이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 천사가 소리낼 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재림 준비가 끝난 거예요. 준비합시다. 재림, 구호가 아니고요. 구호가 아니고요. 예수께로 재림으로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 죄가 종식된 경험이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성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속죄. 레위기 4장을 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펴십시오. 펴졌으면 4장 전체에 관한 말씀을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속죄제. 4장은 속죄제를 설명하는데요. 주석을 보십시오. 그냥 주석을 보십시오. 그분의 봉사는 거의 끝났고 4장 속죄제물의 원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분의 봉사는 거의 끝났고 예수 지상 봉사를 지금 염두하고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나눠주실 교훈은 이제 불과 몇 개밖에 더 없었다. 그리하여 저들이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겸비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그 위대하시고 효험이 크신 희생제물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요.
다 읽지 않고 그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분의 교훈과 고난과 인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은 강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일깨워지고 우리의 구세주를 지탱해 주었던 성령에게 깊은 은혜를 통해서 잠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발치해서 뉘우침과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치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굴욕을 참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론과 조롱과 능욕이 당신 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의 신성한 영혼을 휩싸는 암흑의 휘장을 둘러친 것과 마치 하나님께 매맞고 버림을 당한 자처럼 그분으로 하여금 절규를 바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바로 범죄 때문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 때문에 비에 처하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줄입니다.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속죄 제물의 목적이에요. 결론 뭐요?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21절을 찾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21절. 로마서 8장 15절 21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생략하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심지어 피조물까지라도 썩어 죽는 것에서 한탄하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라고 탄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방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들도 소원하는 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밑에 주석을 좀 참조해 봅시다. 15절 21절 순종하지 않는 속박 아래에 있는 범죄자라는 제목에 마지막 문단 결점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 거울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심히 죄되게 율법이 거울이 우리에게 깨끗이 비출 때 결점들이 막 드러날 때 거울을 미워하지 말라. 그 결점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치워진 거울을 율법을 사단은 개신교에 없애버렸죠. 율법은 폐했다. 남은 게 율법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충실한 거울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다고 보여준 그 죄를 그들이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를 그 죄가 문을 닫게 만들어준다.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요. 순종은 속박의 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다.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의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처한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아멘. 맞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아멘. 속죄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뭔데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속죄 사업의 결론이다. 로마서 5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안 잊혀지겠죠? 예수님의 진리가 영원히 우리에서 기억되기를 바라요. 기억. 그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 성경 구절 먼저 함께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라는 단어가 화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속죄, 용서, 도말, 화목, 깨끗함, 마지막 죄의 도말, 이런 용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자, 5장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로마 3장 24절 26절 이렇게 치료하신다. 그죠? 이렇게 치료하신다. 이것이 바로 속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아멘. 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심판의 날에 회개와 모든 죄가 책에서 죄의 기록이 지워지고 이것이 바로 기록에서 해방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조차도 죄가 더 이상 기억나거나 떠오르지도 않는다. 죄가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옮겨져 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벌을 받을 사단 위에 이 죄를 놓는 일로 끝나게 된다. 사단이 이 일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사단은 그들의 죄가 용서된 걸 짐작하지만 도말된 것을 모른대요. 다시 한번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살 수 있을 텐데, 지구는 내 거 될 텐데 라고 그들의 과거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영적으로 고민과 마음에 엄청난 고통은 당하는데 죄가 기억나지 않는데, 죄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기억에조차도 지워져 버린 것이. 그렇게 해서 연정 봉사는 성소 정결과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머리 위에 죄를 다 증가함으로 성소 봉사는 영원히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냅시다. 시작.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참으로 비밀이다.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다. 속죄받은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와 공평이 만나는 곳,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춘 곳, 무한한 자비의 오묘가 실현되어지는 곳, 속죄소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죄를 사하시고 의를 증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건축하셔서 마침내 심판의 표준도 앞에 세우셔서 아버지,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아버지께서 온 천군 천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영원한 구속은 이루어지고 타락한 적이 전혀 없는 하늘 천사와 더불어 살기 합당한 자로 판명받는 그 엄숙한 기쁜 이 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의 마력에 육체의 일들에 너무 필요하여 벗어날 수 없는 성명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사물에 머물고 하늘의 사물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영적 체험이 더 증가되어서 신의 승부에 참여하는 거룩한 경건의 오묘가 오늘도 만져지고 맛보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셔서 주님의 말투, 어법, 표정 모든 것을 빌려받아서
주의 형상을 반사하는 의롭게 되는 사업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지 못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 육체의 어머니가 임종하였습니다. 영면했습니다. 아버지 그 딸 특별히 위로하시고 죽음 앞에 다시 엄숙한 교훈을 꼭 배우게 하셔서 살아있는 자신들과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용기 주시며 다시 남은 생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